뒤척이고, 그리고 따라 아침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게 과거에 어떤 지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해 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죄에 대하여서 어떤 용서함을 받더라도 그 죄에 대한 나중에 오는 consequences, 그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구애로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컨플릭트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하는 갈등을 누구나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기 전에는 이 갈등을 못 느낍니다. 뭐 죄된 삶을 살아도 별로 그렇게 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것, 내추럴맨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갈등에 대해서 별로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인침을 받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향, sin nature 때문에, 근데 그만 있는 우리는 홀리 스피릿이 있어서 그 의의 성향이 부딪히고 싸우고 컨플릭트를 일으키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디자이어를 그것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읽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내용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13절까지 past tense,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다시 율법의 지배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들이, 계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되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6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6장에 말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not yet, 아직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전투를, 이 싸움, 이 탄식을, 이 심령의 고통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도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오늘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이 죄와의 싸움을 해서 저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했던 그 토멘트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14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탄식은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절, 21절부터 23절까지
탄식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상태는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탄식하는데, 우리말에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패스텐스 쓰고 있지만 과거 시인데 성경 원어 헤브라어 원어를 보면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와의 싸우고 있는 이 어떤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현재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의 노예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6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비록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때때로 괴롭고, 그래서 그 괴로운 감정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노예였다가 끌렸다가 그것에 건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증거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건 내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죄의 욕망을 따라 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그렇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플래시, 이 몸은 죄의 작업장과 같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근원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임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지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탄식도 바울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18절 3반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기 자신 육신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 그래서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느니라. 자기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 자기 자꾸만 악을 행하기를 애쓰더라. 이만 그 근원은 역시 죄입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탄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즉 현재 자신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더라는 말.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혈성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것처럼, 물론 또다시 말합니다. 이유는 자신 안에 죄 때문이라고 23절 하반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놓은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2절 보시면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시편 1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라고 한 것처럼,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해서 율법을 우습게 알고 경시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자유함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자유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 마음이 그 율법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즉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이 몸이 땅에 묻히기 전에,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몸을 바꿔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죄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바울이라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탁월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경건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그 안에 이런 한식과 이런 싸움과 이런 공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민감성의 차이가 있겠죠. 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아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죄를 깨닫는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적 갈등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시각, 죄에 대한 어떤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되지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를 안 끼쳤어도, 살인을 안 했어도, 직접 사람을 안 죽였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에 대하여 성경이 사형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 실제로 가늠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음욕만 품었어도 가늠했다고 한 성경 말씀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한다. 작은 거짓말조차도 어떤 사람은 꼭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거짓말 한 것 가지고도 얼마나 괴로워. 주일 한 번 먹이는 거 어떻습니까? 주일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주일을 먹여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주일 한 번 먹여도 그냥 가슴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고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돈을 내가 감히 실수로 해서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가 겪는 죄에 대한 갈등과 참 목사가 겪는 죄에 대한 갈등은 천차.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장로 정도가 됐는데 초신자가 겪는 죄, 그거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가 나는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슨 고백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라도, 사도를 하더라도, 수양을 많이 하고 고상한 덕을 많이 쌓는 성자를 하더라도 박윤선 박사님 하면 우리 한국이 나온 신학자 목사 가운데서 최초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십니다. 아직까지도 그분이 쓴 주석을 많은 목사들이 읽고 있습니다. 평생을 정말 신학생들을,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지내신 분, 성경 전체를 주석 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쓰는 것도 어려워요. 주석을 쓰시면서 책을 주석도 쓰시고 제자들 가서 신학교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얼마나 노년이 되었을 때 설교할 때마다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정말 내 안에는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내 안에는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겉은 멀쩡하지 말아도 속은 정말 썩었다. 아니 그런 분이 무슨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대로 저서 바꾸려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 있는 게 죄밖에 없다. 방 안에 먼지가 보통 때는 안 보입니다. 햇살이 쫙 비치면 그 먼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햇살의 강도에 따라서 먼지가 많이 보일 때도 있고 적게 보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많이 안전할수록 별과 하는 것 같은 것이 다 죄처럼 드러난다. 저는 이런 훌륭한 선지자나 사도가 아니더라도 성자가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영적인 갈등, 사단과의 싸움, 육체의 정원과의 싸움 반드시 있습니다. 왜죠? 정말 믿는 사람이면 그 안에 홀리스피릿 성령님이 있어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가책을 받으면서 되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가장 성자가 어떤 사람이냐, 뭐 선한 일, 뭐 마더 테레사처럼 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을 나는 그렇게 성자라고 생각했어요. 참 성자는 회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혼자라고 가장 거룩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다. I am wretched man.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 오라는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탄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가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죄를 깨닫게 해주면 이러한 안타까운 고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라는 궁금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고백으로만 탄식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상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탄식 속에, 이 고통 속에, 이 고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서도 안 됩니다. 오래가도 안 됩니다. 짧아야 합니다. 우리는 곧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지요?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니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맡기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사한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죠. 비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마지막 25절 하반절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육신은 죄를 짓고 육신은 죄를 섬긴다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종 죄를 짓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졌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합리화시키려 하면서 얼마든지 마음 안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를 져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네게네이토 결코 아니다. No way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그런 위선적인 생활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already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살면 됩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우리는 아직 퍼펙트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전쟁을 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그런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아나티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디자이어와 성령의 디자이어를 부딪힌다. 그것을 이야기할 줄. 만약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그 스트러글에서 만약에 죄 쪽으로 돌아서서 지면 그때 우리는 정말 육체의 본고함을 한탄하고 땅을 치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이기면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서론에 말씀했듯이 우리 그런 컨플릭이 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18절에 가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율법이 그 죄를 지적하고 너를 죄라고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반대로 육체를 따라 살면 거기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음행, sexual immorality, 더러운 것, impurity, 호색, debauchery, 방종, 방탕을 얘기하는 우상숭배, adultery, 술수, witchcraft, 원수 맺는 것, hatred, 미움을 분쟁, discord, 시기, jealous, 분냄, rage, 방짓는 것, selfish ambition, 그리고 불리함, dissensions, 이단, factions, 투기, envy, 술 취함, drunkenness, 방탕함, orgies 등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그 소리는 여러분의 이고를, 여러분의 셀프를 성령에게 일가하면, 양보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나타내는데 바로 사랑, love, 희락, joy, 화평, peace, 오래 참음, patience, 자비, kindness, 양선, goodness, 거기 충성이 빠졌습니다. 우리말 여기 제 설교 faithfulness, 온유,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장면을 나타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전쟁에서 이긴 결과 그 열매를 주님께서 보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양받은 교회 여러분, 바울이 믿는 자 속에 있는 갈등,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태까지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은 8장과 떼어볼 수 없습니다. 8장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예수님의 내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해오신 것, 그걸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성령이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줄 설교하지만 다음 주부터 8장 가지고 제가 5번인가 4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아시면 못 이겨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어느 중독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드러그 애딕트들이 그거를 끊고 싶고 중독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들을 치료하는 전문기관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것이 2, 3일 후라고 합니다. 마약을 끊고 나서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근육이 막 아프고요, 뼈까지 그렇게 쑤신답니다. 그리고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진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이 또 마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걸 참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그럴 때도 마음이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구나.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고비를 이겨가면서 물론 평생 동안 리커버리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이전에 죄의 중독자가 아니었나요? 죄를 치료하려면 출발이 어디 있죠? 죄를 아는 데부터 깨닫는 데부터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그 중독부터 벗어나려면 나는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못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죄가 있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양심이 혹은 율법이 혹은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가르쳐 줄 때에 깨닫는 것이 추가. 뭐 죄로 인해서 이거 죄 때문에 나는 절망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죄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서도 연약해요.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죄 짓는 건 아니라고 요한을 써서 얘기합니다.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더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오라, 나는 정말 공허한 사람이구나. 나는 탄식을 하고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여기서 지지 않는다 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해주십시오.